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검사의 아버지가 아들의 상관이던 부장검사를 조사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부장검사의 일상적인 폭언과 인격 모독이 아들의 죽음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 2부의 김모 검사가 자택에서 목숨을 끊은 건 지난달 19일. 김 검사의 아버지인 김모 씨는 최근 대검찰청과 청와대 아들의 죽음과 관련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아들의 상관으로 형사 2부장이던 김모 서울고검 검사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것. 김 씨는 탄원서에서 아들이 부장검사의 일상적인 폭언과 비상식적인 인격 모독으로 힘들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숨진 김 검사는 동료들에게 부장검사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초엔 동료들 카톡방에 부장검사에게 매일 욕을 먹으니 자살 충동이 하면 눈여겨봐야 된다고. 맞습니다. 하여튼 이 부장검사 알려진 바에 따르면요, 아주 소문이 많았답니다. 이 자살한 김 검사 말고도 이와 비슷한 모욕을 당했던 사람이 뭐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도 자살을 생각했었다. 이 김 검사 때문에, 이 부장검사 때문에. 이런 증언이 나오는데, 당한 게 거의 대동소이예요. 결재판으로 머리 맞고, 그 다음에, 야, 이 돌대가리 같은 놈아, 이런 소리 뭐, 허건날 듣고. 하도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술자리에서 맨날 끌려다니고, 똑같더라고, 패턴이. 그러니까 참다 못한 직원들이 남부지검장한테 이 문제를 보고했대요. 보고를 했더니 남부지검장이, 야, 사이좋게 지내라. 아이, 뭘 그거 가지고 나한테 보고하냐. 이런 식으로 특별한 조치를 안 했다. 뒤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때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얼마 전에 33살의 젊은 검사가 직속 상관인 부장검사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했다는 믿기 힘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소 고통을 호소해온 자식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던 부모의 하소연과 또 이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의 결의가 결국 이 자살을 수사하게 만들었고, 자살한 젊은 검사를 괴롭히던 부장검사도 어쩌면 수사를 받게 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사회적 강자에 속하는 검사에게 일어난 직장 따돌림 내지는 학대라는 이유에서도 있었지만, 먼저 법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검찰이라는 조직에서 인권유린에 해당하는 직장 내 학대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을 지켜서 인권을 수호해야 할 검찰이 스스로 범법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에서는 이 부장검사의 인격 모독적인 폭언과 업무를 놓고 젊은 평검사를 학대한 정황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이의 배경으로 검찰이라는 특별한 집단에서 삐뚤어진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정도로 평검사를 유린하고 학대하는 정상적인 사고가 마비될 정도로 이 특권의식에 함몰되어 있어도 그것이 암암리에 인정되는 검찰이라는 집단의 분위기가 많은 비평가들로부터 지적되고 있습니다. 검사는 사람을 잡아다가 판단을 하는 게 업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와 국가가 그런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사람이 아닌 건 아닙니다. 사람들 위에 있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 자신의 직분에서 오는 권한 때문에 자신이 사람 위에 존재하는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한다면 이번 사건처럼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어찌됐든 법을 지켜야 되는 한 인간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을 공격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과 언약이 유대인들을 이방인들 위에 위치하게 하거나 아니면 구원을 보장해주는 특권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을 계속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지난번 시간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한 신학적 공격을 늦추지 않고 끝장을 보려는 듯이 몰아치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우리가 나으냐라고 물으신 까닭은 유대인 크리스찬들 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들보다 낫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또 언약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언약은 지키라고 받은 것이고 또 언약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윤리적, 종교적인 판단까지도 가늠하는 척도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는 것이 불완전한 인간에게는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전도서 7장 20절의 말씀을 빌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들의 마음으로, 행위로, 역사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해 왔음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어떻게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는지, 아니 율법이 과연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20절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깨닫게 됩니까? 죄 지은 본인들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닫는다 할 때에 깨닫는다를 원어에서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접촉을 뜻하는 에피와 알다를 뜻하는 기노스코가 합쳐진 단어로 실제로 경험을 해서 깨닫는 국면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보는 율법은 우리가 죄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감사한 말씀인 게 현대처럼 성의 기준조차 윤리의 근본조차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기준이 아니면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살아야 할 길인지 어떻게 알겠으며 선과 악의 확실한 기준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또 이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며 무엇이 국가가 사회가 잘못한 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율법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은 분명히 율법이 없던 이방인들에 비해서는 이익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비록 그 율법들을 다 지키지는 못했더라도 자신이 어디서 넘어졌는지는 알 수가 있어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속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이 없이 사는 이방인들을 근본 없는 것들, 심지어는 개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 지점에 대해 사도 바울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선과 악의 구분을 할 수 있었다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너희 유대인들도 죄의 권세 밑에 있다는 점에서는 이방인들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알고서도 죄를 짓는 너희 유대인들과 모르고 죄를 짓는 이방인들과 무엇이 다르냐?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 유대인들이 나으냐 물으시는 바울 사도의 단어 선택이 기가 막힙니다. 낫다라는 말은 프로에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먼저를 뜻하는 프로와 가지다, 소유하다를 뜻하는 에코가 합쳐진 말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무엇인가를 먼저 소유하는 것이 남들보다 나은 삶을 준다라는 의미에서 낫다라는 의미로 발전해간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이 무엇인가를 남들보다 먼저 소유하게 되는 것이 현상이 아니라 권리인 것으로 이해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소유하든
남들보다 먼저 소유할 수 있는 독점권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내가 어떤 은혜로운 계기로 또 나의 노력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가 먼저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말입니다. 다시 유대인들의 경우로 돌아오면 율법을 먼저 가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에 대한 율법의 권리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특혜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무조건 유대인들은 언약의 열매를 소유하게 될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지은 죄를 점검하기보다 율법 없이 죄에 빠져 사는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율법을 통한 구원이 자기들에게만 허용된 것이라고 믿는다면 과연 그들의 생각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바울 사도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별을 할 수 있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해결책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지 못했다면 아직 죄의 해결이 없다는 점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선민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을 욕할 게 아닌 것이 똑같은 부분에서 우리도 엄청나게 넘어지는 것을 지금도 수없이 많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입부에서 봤던 그 부장검사의 경우가 딱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법을 압니다. 법을 가지고 게다가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업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라고 국가가 권력도 줬습니다. 하지만 그런 점이 이 부장검사가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 초법적인 인간 이상의 존재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위에 있는 나은 존재라는 생각이 이렇게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섬찟합니다. 부장검사는 오히려 법을 집행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훨씬 더 엄격하게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상식이 이번 경우에 지켜질 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말입니다. 만약 이 상식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의 건강함이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판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푹 썩었는지 아니면 쌩쌩하게 사법 정의가 살아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부장검사가 냉정하게 법을 가지고 적용하고 판단하는 것을 남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그 법을 적용할 줄만 알았어도 미래가 촉망되던 젊은 검사의 생명이 사라지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일을 계기로 수없이 숨어있을 직장 내 괴롭힘과 왕따 같은 악한 문화가 사라지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관점에서 부부 사이의 문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제는 유교적인 문화가 많이 없어져서 남존여비 이런 관점에서 부부관계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우는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이유로 나를 또 나의 문제를 나의 배우자보다 중요하다고 우선순위에 앞에 놓는 문제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돈 버느라고 바쁘니까, 애 낳고 키우느라고 바쁘니까 나의 배우자가 뒷전에 놓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엄밀하게는 나를 나의 배우자보다 낫다고 여기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네가 참아야 한다는 태도는 사실 폭력적인 것입니다. 물론 살다가 불가피하게 정말로 신발도 벗고 미친 듯이 뛰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챙길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쁘고 또 인생의 기회도 위기도 이렇게 치열하게 뛰지 않으면 감당할 수도 또한 잡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배우자의 동의와 또 동시에 후원을 얻고 그 위에서 모든 일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한데 그건 바로 나의 배우자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가족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는 것 모두가 납득하게 하고 인정하게 하는데 힘을 쓸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나의 배우자를, 나의 가족을 나보다 또는 나의 일과 야망 혹은 문제보다도 못하다고 여기는 교만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누구보다 낫다고 여기는 것이 교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본 교만은 만악의 근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의 비교해서 자기들이 낫다고 하는 교만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의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함께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데 유대인들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안 좋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선악과를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해 버린 것이 모든 악을 불러온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도 이런 교만이 내가, 나의 일이, 나의 야망이, 나의 기회가, 나의 위기가, 나의 자식이, 자식 양육이, 자식 교육이 나의 배우자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착각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 명심하시고 배우자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